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는데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 이 기쁨으로 인해 우리 삶 한 해 동안 우울하고 눌려있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격, 행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는데 사실 메리란 단어가 즐거운 혹은 기쁜이란 뜻이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즐거운 성탄절이란 인사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기쁜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는 것도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성탄 장식과 캐롤이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준다고 알려지는 선물 기대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곤 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탄절을 기뻐할 만한 이유와 제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성탄절이 기쁜 날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성탄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날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으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드러나신 사건, 이것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성탄의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성탄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고 또한 기적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성탄 우리 가운데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으로 성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불교는 자비의 사람을 찾습니다. 유교는 인자한 사람을 부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사람을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완전한 이들을 찾고 부합하는 이들을 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인데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유익한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보다 완전하고 근사한 이들을 찾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5절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남들이 멀리하는 세리들, 창기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항상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밤새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털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죠.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부르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듣고 그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된 베드로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시고 이후에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의인들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불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게 성탄의 기쁜 소식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봄으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로 성탄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죄인이었는데 그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고 그 죄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국가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학교를 세우거나 회사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고아원을 세우러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크라는 단어가 밖으로란 말이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부르다입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죄인들을 불러내어,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로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야 되고 동시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세우고 속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헌신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원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럼 결국 이 지상명령도 교회를 세우라는 그분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들로 교회가 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목적 중 하나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본래 단어 그 자체가 그 의미,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명확하면 수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 수식이 필요 없죠. 엄마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변질되면 앞에 수식이 붙기 시작합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진정한 사랑, 이렇게 말입니다. 다른 변질된, 그렇지 못한 아빠, 엄마, 사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런 수식이 붙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면이 있죠. 과거에는 교회란 단어로 충분했습니다. 교회란 단어가 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도 선교 초기의 교회들의 이름은 대부분 지역 이름이 다였습니다. 그냥 제 천안 사람이니까요. 천안 교회 하면 끝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개 세워지면 그 뒤에 순번이 붙기 시작했어요. 천안 제1교회, 천안 제2교회, 천안 제3교회,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이름에 수식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등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치길 올라가다가 어느 교회 봤더니 교회 이름이 더 행복한 교회더라고요. 더 행복한 교회.
자꾸 수식이 붙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이를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고 계속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이유, 성탄의 목적 중 하나가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탄의 감격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는, 또 그런 교회가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소식을 전한 천사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 성탄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임마누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탄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엇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성탄의 소식이 이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질적이고 상반된 모습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거룩함과 속됨이 함께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전능과 무능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원과 유한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범한 사람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장면입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드린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는데 그가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그가 춤추지 않았답니다. 감격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었대요.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게 이스라엘 곡소리거든요. 호이라고 하는 곡소리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죄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가 증언하는 바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두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직접 그분께 나아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앙과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것이 임마누엘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도저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말입니다. 기꺼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분의 겸손과 희생,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희생,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가능했던 사건이 성탄이고, 이 성탄을 통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순간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간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성탄 이후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성탄을 통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탄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분을 경험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가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이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해 날마다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거친 세상 속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이 기쁜 소식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왜 성탄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의인만 부르러 오셨다면, 그분이 선인만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이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 많은 이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불러내셔서 그들로 교회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성탄 우리 모두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후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성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후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탄 우리 모두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를 믿고 마음의 새김으로 성탄의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기꺼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